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찾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근데 히브리서 살짝 좀 개관하면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베드로, 실라, 디모데 등 많은 후보자가 있으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마 히브리서의 독자는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고, 목적은 로마의 강제로 이주해 살고 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에서 우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며 거의 마침인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보다 우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독자에게 인내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입니다. 전체 정리해 보면 이제 우월한 분, 탁월하신 분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탁월한 사역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인내를 권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온입니다. 1차적으로는 관람자를 의미하지만 이제 결국은 본절이 결승점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 마르티온은 단순히 수동적 관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마르티온은 앞장에서 우리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11장에 보면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인들은 먼저 언급함으로 수신자들에게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 최선을 다하여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것. 이 헬라어 옹콩은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애물을 이제 벗어버리고 가장
가장 그 운동하기에 알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면 제가 이제 손수건을 이렇게 항상 들고 뛰거나 수건을 들고 뛰는데 한참 운동하다 보면 그 손수건조차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운 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심사 또는 자만 또는 세상에서 애착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죄는 헬라어 텐 하마티안인데 배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배교는 본절의 내용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주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뭐 배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자체 즉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경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댈 만한 것을 버려야만 하며 동시에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이 가운데 앞선 증인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데 뭐랄까요 연약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목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연약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저 목표 지점 저 꼬린 지점에 주님이 계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땅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축구할 때 골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주의 목표인 예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믿음의 주만 수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은 헛된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목표 지점을 보면 그 길을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도 바르지만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콘 이래서 뭐랄까요? 이제 온전케 하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선구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목표 지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교정시키기도 하지만 주님이 모델이 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길을 조명하고 분석하고 공부하여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함으로 고난당하는 수신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내는 고난당하는 모든 수신자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의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교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행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케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